오늘은 한 해를 사랑으로 마무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라도 광주의 대인시장이라는 시장에는 해 뜨는 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식당의 특징은 뭐냐면 백반 정식의 가격이 1,000원이라는 겁니다. 반찬이 4가지 정도 나오고 국 한 그릇, 밥 한 공기.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거의 원가가 판매가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하루 식당 매출이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음식 재료 준비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 17만 원이어서 팔면 팔수록 손해나는 장사를 하는 식당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식당을 주인이 운영하게 되었는가? 이 식당을 이용하시는 사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독거노인들과 노점의 상인들과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노숙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서 떳떳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그냥 공짜로 주기보다 그냥 1,000원을 부여하고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장사를 하신 거예요. 이 운영하시는 분은 김선자라는 할머니신데 이분은 이제 70이 넘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방송 당시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너무 고되고 힘드셨는지 인터뷰에서 전라도 사투리로 딱 죽어불겄소 이러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그 자리로 가서 여전히 본인이 하시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찾으신 분들을 위하여 나누는 삶이 주는 기쁨과 풍요를 생각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식당을 운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이 1,000원 식당을 운영하신 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18일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남겨진 식당 그대로 남아서 여전히 지금도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향해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그분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시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이분의 섬김을 안 교회 식구들의 후원과 봉사가 이어졌고 이 때문에 1,000원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전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안타까울 수 있는데 신앙인의 눈으로 본다면 이분의 천급의 상급이 정말 놀랍도록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요, 기독교계 잡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비기독교인이 바라본 기독교인의 모습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보느냐 통계를 낸 거예요.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물론 세상과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한 문장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뭐냐면 이 문장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이기적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답변이 31%. 생활에 성실하긴 하지만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답변이 22%였습니다. 그러니까 53%의 답변이 성실하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채워진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세상인데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부분임에도 이 말씀이 겉으로 돌고 육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시죠? 한시름 덜기 위해서요. 왜 담배를 피죠? 한시름 덜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한시름 덜기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 신앙은 아편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결국엔 내 내면의 회복과 더불어 그 회복된 새로운 자아로 세상을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무엇으로 바꿀까요? 사랑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되물으셨어요. 네가 율법사잖아.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그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예수님 보기에 100점짜리 답변인 거예요. 내 대답이 옳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행하라. 이게 율법사가 영생을 얻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율법사는 항상 이 지식의 깨달음에만 몰두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물어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이어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강도 만나 피 흘러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배를 집례하듯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둘 다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종교인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사람이었어요. 왜 혐오했을까요? 이단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불교 믿는 친구는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 믿는 친구는 절대 못 가져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너무 떳떳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잖아요.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7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끌려가고 종교성을 제국이 말살하려 했는데도 종교성 지켰어요. 신앙 지켰어요. 성경을 그 기간에 성경을 완성했어요. 자기네들은 이런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아수르 왕국에서 똑같이 제국당했는데 걔네들은 종교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쳐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내가 역경을 이렇게 이겨내고 신앙 지켜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쳐들어왔다고 난 이겨냈는데 넌 못 이겨냈다고 마치 옛날에 뭐 호랑이 시어머니 맞은 며느리가 호랑이 시어머니 되듯 뭐 그런 자신의 시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이방인들도 믿어요. 이방신도 믿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길에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즉시 싸매고 고쳐서 여간에 치료를 맡깁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왜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던 겁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 종교인들은요, 예배를 집리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강박적으로 손을 씻고요,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예배 집리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최대한 깨끗이 해야 돼요. 마치 무당들이 목욕제기 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했던 과정 속에 있던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 자기가 만져서 죽으면 부정해지잖아요. 만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거예요. 외식에 치중되어 있고 자기 수양적인 측면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자 이방인들보다 더 하찮게 여겨졌던 자들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을 보임으로써 예수님이 너도 저와 같이 하라 라는 위대한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룩을 추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리아인이 행하는 자비를 보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고 하시며 말씀을 마쳤습니다.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답을 알지 못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화를 통해서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유대인이, 유대교가 그것을 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가르치신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사가 그토록 성경적 지식을 쌓아 사랑의 정신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다른 거룩에 대한 진입장벽만을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대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착각이 들게 된다면 남이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걸 거룩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의 거룩함입니다. 보통 보면 스포츠 중에 경마 있죠, 경마. 경마가 보통 돈이 많은 사람들의 스포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회용 말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소시민들이 말을 살 수가 없어요. 좋은 말을 구입하는데 수억은 안 되고 수십억이 있어야 그나마 이제 그 말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 시수말인 스톰캣이라는 이름의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1회 교배하는 비용만 50만 달러래요. 6억 원을 줘야지 교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막 경마에서 승리 많이 했던 말이거든요. 왜 말값이 이렇게 비싸요? 경마는 기수의 능력보다 말이 좋아요. 승리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가 수양하고 운동하고 능력을 키워서 이제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고등학교 때 전국 합기도대 겨루기 전국 금메달 출신인데 그때 당시 하루에 500번 상단차기 발차기를 했대요. 제가 한 10번은 해봤는데 여기 걸리더라고요. 500번을 찼대요.
맨날. 근데 경마는요, 말만 좋으면 아무리 훈련 못한 사람도 말에 따라서 더 이제 이기고 지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지만 스포츠의 본질인 자기 수양과는 조금 벗어난 양상을 뜬 겁니다. 그래서 상위 계층들이 이거 많이 하죠. 뭐 예전에 최순실 사건 때도 정유라 뭐 그 사람도 경마했었고, 그리고 뭐 조선일보 이제 손녀도 지금 경마하고 있대요. 이게 돈이 있으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스포츠라 불리지만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 진입장벽이 돈이에요. 거룩도요, 본질이 사라지고 진입장벽만 높이자면은 이게 전혀 다른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거룩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신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남들이 안 하는 더 높은 고행을 하고 더 힘든 구도자적 삶을 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데 보면은 수양자들 보면 손을 계속 이러고 몇십 년간 손을 안 내려요. 왜냐? 이 고향을 통해서 신에게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거룩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삶이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이 걷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으로 오직 사랑의 원리를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거룩이 어떤 수양의 측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측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막말로요,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하고 사람 사랑하지 않는 죄가 더 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창녀들과 세리들과 같이 술과 음식을 마셔주며 하나님 나라 전하셨어요. 창녀는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리고 죄로 치면은 가장 불결한 존재 아닙니까? 세리는 뭐냐면 나라를 배반한 아주 그 독립운동가의 시점에서 보면 일본의 앞잡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로마의 편에 붙여서 민족의 고열을 빠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들과 포도주와 음식을 마시면서 전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조롱할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이거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바리새인처럼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란 사랑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의와 신과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 그 완성을 사랑을 이루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거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사랑은 자비의 언어, 심령의 검손, 온유, 양선, 오래 참음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사랑이야말로 어느 때까지 거룩함이다. 우리는 마땅히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거룩함의 뿌리이다. 제 말이 아니고 요한 웨슬리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거룩함의 의도가 거룩함 자체에 있다면 그것은 자기 수양이지 거룩이라 부를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발현될 때만이 그것이 거룩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적 거룩은 사랑의 근간에 있기 때문에 세속을 떠난 도피처나 나만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려면요, 지리산에 들어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요, 죄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 말 안 듣는 자녀들 이것들 하면서 그냥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요. 교회에서 질투도 하고
저 집사 왜 그랬대, 저 권사 왜 그랬대, 저 장로 왜 그랬대, 목사님 왜 그런데, 이 말 하면서도 그냥 꽁냥꽁냥 하면서 서로 주님의 모습 쌓아가는 게 크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성을 띱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통하여 사랑을 잇고 다른 성만을 세웠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건의식의 성을 쌓았습니다. 손과 발을 강박적으로 씻어서 정결함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내면을 씻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쉬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안식일 철저히 지키려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일 못하겠다고 안 살리는 것이 이 당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병들면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다른 모든 경건 생활은 잘해도 사랑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나타나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다 하고 봉사도 다 하는데 오직 하나, 사랑만 안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결함 유지하려고 죽어가는 사람 돌보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전혀 본질이 아닌 것에 에너지 쏟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저예요. 저는 너무 많은 연구를 한 탓에 가장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가장 격차가 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다니. 우리 교만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보다 우리가 더 하늘의 천국 상급 더 클 수 있어요. 제가요, 지난 경험을 돌아볼 때 가장 부끄럽게 기억나는 한 인생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이에요. 그때도 이미 전도사였어요. 제가 25살부터 전도사를 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할머니가, 우리 지하철 전도하는 거 종종 보셨잖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약간 치매기가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 갑자기 우리 아들이 말이요, 참 못된 놈이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근데 이 나라 못해 처먹었어. 이게 전도를 시작해서 아들 욕하다가 나라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는 점점 커져요. 횡설수설하고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 얼굴이 그때 빨개지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저거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전 전도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사람들이 저 소리 들으면서 기독교를 얼마나 속으로 욕할까? 이 생각하느라, 그냥 할머니께서 뭘 모르는구나 이 생각하느라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서 이제 이 할머니가 쉬지 않고 욕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 좀 조용히 하세요. 핀잔을 줘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볼륨이 커져요. 조용하세요 들으면은 데시벨이 2배 높아져요. 아니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소리를 커져요. 저의 기분은 그 할머니의 목소리만큼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몇 분간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노신사 한 분이 그 할머니한테 다가가더군요.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리고 손을 갑자기 잡으시더니 이 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근데 그 신사분의 그 질문 한마디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진정된 목소리로 자식이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한다, 그런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빵 맞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할머니 때문에 부끄러웠던 그 부끄러움 말고 다른 종류의 부끄러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르고 있던 건 저 할머니가 아니라 나였구나. 남들이 떠들고 민폐 끼치는 외관만을 난 보고 있었는데, 저분은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할머니의 중심의 외로움을 볼 수 있었구나. 위로해 줬구나. 나야말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지식이 아니고요, 행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욕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가 뭐냐면 남자들 성계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는 마취도 없는데 이거 한다고 거룩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자기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름 고행의 의식이겠죠. 근데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실제로 돌보고요, 불우이웃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한번 용서도 해보고요, 사랑하며 모든 관계를 채워가는 것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